우리말 금강 반야 바라밀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거룩한 비구 1250명과 함께 사위국의 기수 급고도건에 계셨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식사 때가 되어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지니시고 사위성에 들어가 걸식을 하셨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대로 걸식을 하신 후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식사를 마치시고 가사와 바루를 깨끗하게 정돈하신 다음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장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걷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댄 후 공손히 합장하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모든 보살들을 잘 이끌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었다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하다 수보리야. 그대가 말한 바와 같이 열애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피고 또한 모든 보살들을 잘 이끌어준다. 그대가 지금 진실로 가르침을 청하니 마땅히 내가 그대를 위해 설명하여 주겠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모든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은 응당 다음과 같이 살아야 하고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기쁜 마음으로 그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위대한 보살들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종류들, 즉 알에서 태어난 것이나 탯줄에서 태어난 것이나 습기에서 생겨난 것이나 변화하여 생겨난 것이나 물질적 형상이 있는 것이나 물질적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또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이나 내가 이 모든 중생들을 모두 완전한 열반으로 이끌어 마침내 해탈에 이르게 하리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인도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나로 인해 열반을 얻은 중생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과 같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올바른 보살 수행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어떤 대상이나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는 보시를 해야 한다. 이른바 눈에 보이는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를 해야 하고 소리나 냄새, 맛, 촉감, 마음과 같은 대상이나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는 보시를 해야 한다.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어떤 대상에 대한 고정된 관념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어떤 대상에 대한 고정된 관념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를 한다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이 크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동쪽 하늘의 허공의 크기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서북방과 그 사이사이 그리고 위아래의 허공의 크기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어떤 대상에 대한 고정된 관념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의 복덕도 이와 같아서 그 크기를 이루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대상이나 관념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외모적 형상을 가지고 열애를 알아볼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외모적 형상으로는 열애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외모적 형상이란 우리의 마음이 지어낸 허상일 뿐 그 자체로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형상이라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우리 마음이 지어낸 허상일 뿐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알아보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곧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혹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듣고서 진실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내가 열반에 든 뒤 정법이 쇠퇴하는 마지막 500년에도 계율을 지키고 공덕을 쌓는 이가 있어 이러한 가르침을 능히 믿고 진실로 여길 것이다. 이 사람은 한두 분 소수의 부처님에게만 공덕을 쌓은 것이 아니라 이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의 처소에서 공덕을 쌓았으므로 이 가르침을 들으면 바로 청정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임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열에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덕을 얻는 것을 다 알고 다 보느니라.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에게는 다시는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고 법이라는 관념이 없으며 또한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만약 어떤 대상에 대하여 실체로서 붙들 만한 고정된 상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곧 그 생각을 붙들고 있는 고정된 자아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고, 또한 법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도 그 생각을 붙들고 있는 고정된 자아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법이 없다는 생각을 가져도 그 생각을 붙드는 순간 또다시 고정된 자아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법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에 열에는 항상 너희 비구들은 나의 가르침을 뗏목과 같은 임시 방편의 수단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강을 건넌 뒤에는 뗏목을 버려야 하는 것처럼 용도가 다한 뒤에는 법도 버려야 하고 법 아닌 것도 마찬가지로 버려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한 바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법이 없고 또한 열애께서 말씀하셨다고 할 만한 고정된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모든 법은 고정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없고 말로써 정확히 표현할 수도 없으므로 고정된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닙니다. 열애께서 깨닫고 설한 법이 없다고 한 이유는 모든 성현들이 이처럼 법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지 않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복덕이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 까닭에 열애께서는 방편으로서 복덕이 많다고 표현하신 것뿐입니다.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을 받아 지니고 단지 그 중에서 네 구절의 개송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복덕은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운 복덕보다 더 클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이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은 모두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니 여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깨달음의 길에 처음 들어선 자라는 의미의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의 경지를 성취하였다 라는 생각을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깨달음의 길에 처음 들어선 자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그 어디에도 들어간 곳이 없으며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과 같은 대상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을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한 번만 다시 돌아오는 자라는 의미의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의 경지를 성취하였다라는 생각을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이 세상으로 한 번만 다시 돌아오는 자라는 뜻이지만 실로 가고 오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므로 그 이름을 사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되돌아오지 않는 자라는 의미의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의 경지를 성취하였다라는 생각을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이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자라는 뜻이지만 실로 되돌아오지 않음에 집착하지 않으므로 그 이름을 아나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번뇌를 끊고 열반에 든 자라는 의미의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성취하였다라는 생각을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제로 아라한이라 이름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성취하였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곧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있다는 관념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저를 아무런 번뇌가 없는 고요한 경지를 얻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으뜸이고 욕망을 벗어난 제일가는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나는 욕망에서 벗어난 아라한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일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성취하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실로 아라한의 경지를 즐기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실로 집착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수보리는 아라한의 경지를 즐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옛적에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바가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실제로 법을 얻으신 바가 없습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단지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는 것일 뿐 실제로 아름답게 꾸밀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위대한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청정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색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내어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이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수보리야,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의 몸이 산들의 왕인 수미산만큼 크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큰 몸을 말씀하신 것은 단지 설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몸이 크다고 표현하시는 것일 뿐 고정된 실체적 대상으로서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수의 겐지스강이 있다면 그 모든 겐지스강이 모래알은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겐지스강들만 하여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것의 모래이겠습니까? 수보리여,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말하느니라. 만약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그 겐지스강들의 모래알 수만큼의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이 금강경을 받아 지니고 그중 4구절 개송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복덕은 그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운 복덕보다도 더 클 것이다. 또한 수보리야, 이 경에서 4구절의 개송만이라도 그 의미가 설명되어지는 이 세상 어느 곳이라도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가 부처님의 탑과 절을 받들듯이 그곳에 공양할 것이다. 하물며 이 경 전체를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랴.
수보리야,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설명하는 자리는 부처님과 존경하는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것과 같으니라.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 이름으로 너희들은 이 경을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부처가 말하는 반야바라밀은 단지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일 뿐 고정된 실체적 대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한 법이 없습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대천 세계를 이루고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열애가 설한 티끌은 단지 그 이름이 티끌일 뿐 고정된 실체적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열애가 설하는 세계도 단지 그 이름이 세계일 뿐 고정된 실체적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의 외모적 형상으로 열애를 알아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의 외모적 형상으로는 열애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32가지 외모적 형상이란 고정된 실체적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그 이름이 32가지 외모적 형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은 수의 몸과 목숨을 바쳐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내 구절의 개송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이 경을 설명한 복덕이 앞서 몸과 목숨을 바쳐 보시한 복덕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때 수보리가 이 경전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렇게 깊고 심오한 경전을 말씀하여 주시니 제가 지금까지 얻은 지혜의 눈으로도 일찍이 이런 경전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바로 깨달음이 생겨날 것이니 마땅히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 까닭에 열애께서는 설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 이름을 깨달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와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니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중생이 정법이 쇠퇴하는 미래의 마지막 500년에도 이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닌다면 그는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있다는 모든 관념들은 다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아에 대한 관념들의 집착에서 벗어난 이를 곧 부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매우 경이로운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하는 제일바라밀은 붙잡을 수 있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그 이름이 제일바라밀일 뿐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인욕바라밀도 붙잡을 수 있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일 뿐이다. 내가 옛날에 가리왕에게 온몸이 베이고 끊길 때에도 나는 고정된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옛날 사지가 마디마디 잘렸을 때 만약 고정된 실체적 자아에 대한 관념이 있었다면 마땅히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것이다.
수보리야, 또한 내가 과거 500생 동안 온갖 어려움을 참는 수행자로 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고정된 실체적 자아에 대한 관념이 없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모든 자아에 대한 관념의 집착에서 벗어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내어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내어야 하며 마땅히 모든 대상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만약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보살 수행의 자세가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외적인 형상에 집착하여 보시해서는 안 된다. 수보리야,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하느니라. 열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아가 존재한다는 모든 관념은 실체가 없는 것이며 또한 자아를 가진 중생이 존재한다는 모든 관념도 실체가 없는 것이다. 수보리야, 열애는 바른 말을 하는 이고 참된 말을 하는 이며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이고 속임없이 말하는 이며 사실대로 말하는 이다. 수보리야, 열애가 얻었다고 하는 법은 집착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헛된 것은 아니다. 수보리야,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고 만약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면 갖가지 형상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수보리야, 미래의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 이 모든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다 보느니라. 수보리야, 만일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백천만억겁에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의 수만큼 몸을 바쳐보시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의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믿는다면 이 복덕이 앞서 말한 몸을 바치는 보시보다 더 뛰어나다. 하물며 이 경전을 베껴 쓰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주는 공덕은 어떻겠느냐. 수보리야, 정리하여 말하면 이 경전에는 불가사의하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다. 열애는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는 대승의 마음을 가진 이들을 위해서라고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을 가진 이들을 위해 설한다.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열애는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고 끝이 없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다 알고 다 보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애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계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소승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있다는 관념에 집착하게 되므로 이 경을 듣고 받아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세상 어느 곳이든지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세상의 모든 천신, 인간, 아수라들에게 공양을 받을 것이다. 그곳은 바로 탑이 되리니 모두가 공경하고 예배하고 돌면서 그곳에 여러 가지 꽃과 향을 뿌릴 것임을 알아야 한다. 수보리야,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만약 남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는다면 그것은 이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업이 있기 때문이다. 그 죄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지만 이번 생에서 다른 사람의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반드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수보리야, 나는 연등부처님을 만나기 전 과거의 헤아릴 수 없이 길고 긴 시간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의 부처님을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음을 기억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정법이 쇠퇴하는 말세 시기에 이 경을 잘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는 공덕에 비하면 내가 여러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은 백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수보리야, 정법이 쇠퇴하는 말세 시기에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이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는 공덕을 내가 자세히 말한다면 아마도 이 말을 듣는 이는 마음이 어지러워서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수보리야, 이 경에 담긴 뜻은 도저히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오묘하며 이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여 얻게 되는 결과 역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었다면 마땅히 다음과 같은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내가 마땅히 모든 일체 중생을 구제하여 열반에 이르게 하리라. 그러나 일체 중생을 열반에 이르게 하더라도 실제로 나로 인해 열반을 얻은 중생은 아무도 없다는 마음을 내리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라는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올바른 보살 수행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수보리야, 실제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낼 만한 고정된 실체적 법이 없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적 법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만한 어떠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야, 참으로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보리야, 만약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법이 있었다면 연등부처님께서 나에게 너는 다음 세상의 부처가 되어 이름을 석가모니라 할 것이다 라고 수기를 주지 않으셨을 것이다. 실제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법이 없었기 때문에 연등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며 내가 다음 세상에 마땅히 부처가 되어 이름을 석가모니라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란 고정된 대상이나 관념으로 드러난 모든 존재와 현상의 진실한 본래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야, 부처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은 실체로서 붙들 만한 고정된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 허망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열애는 이런 무실무어한 세상의 모든 이치를 모두 부처의 법이라고 말한다. 수보리야, 소위 세상의 모든 이치라고 말하는 것도 고정된 실체로서 붙들 수 있는 법이 아니다. 단지 설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 이름이 세상의 모든 이치일 뿐이다. 수보리야, 비유하자면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고 하는 것과 같다.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큰 몸을 말씀하신 것은 고정된 실체적 대상으로서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몸이 크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보살도 또한 이와 같다. 만약 내가 장차 일체 중생을 열반에 이르게 하겠다고 말한다면 곧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실제로 보살이라고 이름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처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에는 영원불변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설하는 것이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내가 장차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한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단지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는 것일 뿐 실제로 아름답게 꾸밀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없다는 무아법을 깨닫는다면 열애는 그를 참된 보살이라고 할 것이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육신의 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세상을 보는 일상적인 육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세상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세상을 꿰뚫어 보는 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지혜의 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 본질과 공을 깨닫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진리의 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 중생을 구제하고 가르치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부처의 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 완성된 궁극의 절대적 불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를 부처가 모래라고 말한 바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모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겐지스 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수의 겐지스 강이 있고 이 모든 겐지스 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수의 부처님 세계가 있다면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의 갖가지 마음을 열애는 모두 다 안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한 마음은 고정된 실체적 대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설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 이름이 마음일 뿐이다. 그 이유는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고정된 실체적 대상으로 붙잡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얻는 복덕이 진정 많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이러한 인연으로 참으로 큰 복덕을 얻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복덕이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로 존재한다면 열애는 그가 많은 복덕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복덕은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열애는 단지 설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복덕이 많다고 하는 것이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부처를 완전하게 갖추어진 육체적 형상으로 알아볼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육체적 형상으로 알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육체적 형상이란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설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 이름이 육체적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모든 거룩한 상호적 특징으로 열애를 알아볼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거룩한 상호적 특징으로 열애를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상호적 특징은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설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 이름이 거룩한 상호적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열애가 내가 마땅히 설한 법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여기지 말아라. 부처가 어떤 고정된 법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누군가 부처님께서 고정된 법을 가지고 그것을 설하셨다고 말한다면 그는 부처의 참뜻을 오해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부처를 잘못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법을 설한다는 것은 단지 중생의 집착을 깨뜨리기 위한 방편으로서 법을 설한다고 표현하는 것일 뿐 설할 만한 고정된 실체적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때 지혜로운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혹 어떤 중생이 미래의 세상에서 이 법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그들은 중생이 아니며 그렇다고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열애가 말하는 중생이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설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 이름을 중생이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는 것은 실로 얻은 바가 없다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야. 내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은 작은 법 하나조차도 얻을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다만 설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이름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부르는 것일 뿐이다. 또한 수보리야,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니 다만 그 이름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부르는 것일 뿐이다.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있다는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선한 법을 닦으면 곧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느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선한 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고정된 실체로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방편으로서의 이름이 선한 법일 뿐이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수미산만큼 쌓아올린 칠보를 가지고 보시한다고 하자.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을 받아 지니고 내 구절의 개송만이라도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앞서 칠보로 보시한 복덕은 이 복덕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천만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나아가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대들은 열애가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하리라 라는 생각을 한다고 여기지 말아라. 수보리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실제로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열애에게도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열애가 자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범부들은 그것을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있다고 여긴다. 수보리야, 범부라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설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열애는 그 이름을 범부라고 하는 것이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외모적 형상으로 열애를 알아볼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32가지 외모적 형상으로 열애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32가지 외모적 형상으로 열애를 알아볼 수 있다면 똑같이 32가지 상호를 갖춘 전륜성왕도 곧 열애여야 할 것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외모적 형상으로 열애를 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외모적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 한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니 끝내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수보리야, 그대가 만약 열애가 외모적 형상을 부정하였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수보리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상에 집착해서도 안 되지만 상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 수보리야, 그대가 만약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사람은 모든 법을 부정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떤 법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보살이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만약 또 어떤 사람이 모든 법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깨닫는다면 이 공덕은 앞서 칠보로 보시한 공덕보다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수보리야, 보살은 자기가 지은 복덕에 탐을 내거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란 어디로부터 오는 바도 없고 또한 어디로 가는 바도 없으니 그래서 그 이름을 열애라 부르는 것이다. 수보리야, 만약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티끌로 만든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 티끌들이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만약 그 티끌들이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티끌들이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설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 이름을 티끌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도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설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 이름이 세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세계가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여러 요소가 하나로 합쳐진 덩어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열애께서 말씀하신 합쳐진 덩어리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그 이름이 합쳐진 덩어리일 뿐입니다. 수보리야, 합쳐진 덩어리라는 것은 본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어리석은 범부들이 그것을 실체가 있다고 여겨 탐내고 집착할 뿐이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가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설했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한 것인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열애께서 설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면 단지 그 이름이 그러할 뿐입니다. 수보리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사람은 모든 법에 대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며 법이라는 고정된 관념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수보리야, 이른바 법이라는 고정된 관념이라고 말하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그 이름이 그러할 뿐이라고 열애는 말한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보시 한다고 하자. 그리고 만약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내어 이 경을 지니고 내 구절의 개송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복덕은 앞서 칠보로 보시한 복덕보다 더 뛰어나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주어야 하는가? 그것은 어떤 형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에 머물러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연으로 지어진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설하시자 장로 수보리를 비롯하여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와 우바이 그리고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아지니고 받들어 행하였습니다.